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절, 14절에서 16절, 44절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자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14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위이신데 계속 이제 더워질 텐데요. 우리 성도들 건강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코로나19도 그냥 끝날 듯 하면 또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의심스러우거나 몸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쉬시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장의 중심된 부분이 이 44장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역사 안에 나라들이 세워지지만 그 나라들은 세웠다 무너지고 멸망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지만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을 다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신앙에 바르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고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는 특별히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의심받는 상황, 아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돼? 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의심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효과적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합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포로 생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70년 포로가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부분입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코로나가 포로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포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권위가 포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직장이 어떨 때는 포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는 다니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한 나라가 멸망을 해서 포로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힌 것은 그들이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형편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뭐 하셨습니까? 뭐 백신 맞고 열 나면 좀 조심하고 좀 모임하는데 좀 모이지 않고, 이거 외에는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조심해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코로나뿐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1장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보여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세 친구의 신앙,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주관자이시자 장차 임하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기에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여져요. 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 생활에 들어갔으니 멸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세워주시고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주시면서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늘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절망이에요.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풍파만 볼 때 베드로가 풍파에 빠져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처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볼 때는 그 나라가 구원받고 해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만 바라보고 파도에 빠질까 베드로처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대제국의 두 번째 왕입니다. 아수르는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아수르 대제국이 계속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은 대제국이 되어서 또 애국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중근동 지방에서 최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바벨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대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치적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 개의 대운하를 건설했고 또 그는 공중정원을 만들었는데 이 공중정원은 지금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합니다.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지금 바벨론 대제국이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국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최대 강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의 왕이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된 2년이 된 후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번민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왕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권력과 힘을 가진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국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도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물질을 가진 것은 많이 가졌지만 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가지지만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나 되더라도 또 시의원만 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일은요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내가 잘하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 밑에 사람이 잘못되면 같이 우르르 떨어지고 마는 것이.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은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라니까요. 가질 건 다 가졌고 힘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2년이 된 후에 잠을 자는데 꿈이 나타나서 꿈에 그 꿈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번민했다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최강대국의 왕은 되었지만 아수르와 싸워서 이겨봤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봤잖아요. 야, 우리 바벨론 대제국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더러운 번, 아픔, 이런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는 것이. 언제 대적자들이 나타나 이 바벨론 대제국을 무너뜨릴지. 중국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저도 중국을 자금성을 한번 여행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가라고 하는 사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금성이라는 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루 종일 걸어도요 다 볼 수가 없어요. 며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왕궁에 나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관광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들 여기 보시고 뭐 이상한 거 보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 나무가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왕들이, 자객들이 나무 뒤에 숨어 자기를 죽일까봐, 침투해 올까봐 자금성에는 나무를 하나도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금성에는 나무가 없다고 그럽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강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실 꿈을,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천하고 어떤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참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과 26절에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꿈인지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두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수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여 두려워서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잤다니까. 오늘날도 잠을 청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이에요. 근데 예배 때는 주시면 안 됩니다. 예배 때는 주지 마시고 잠은 저녁에 잘 주무시면 돼요. 꿈을 꾸었는데 이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나서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그 나라의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 술사를 불러서,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앞을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바벨론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이 다 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왕의 꿈을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겠나이다.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자금성, 나무를 심지 못하는 것은 자객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나무를 못 심었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점쟁이들 예언자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을 해놓고는요,
이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을 가졌으나 자기 신하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말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자녀들이 부모를 믿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고, 근데 요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가 떨어졌어요. 거짓이 난무예요. 이것은 패망의 길이에요. 죄의 시작이 거짓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에게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아내에게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도 우리 자녀들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디 갔다 왔으면 어디 갔다 왔다고. 그 얘기하지 못하는 데는 뭡니까?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서로가 신뢰예요, 신뢰. 신뢰를 쌓아가셔야 돼요. 거짓들이 자꾸 난무하게 되면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게 되고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불러놓고 꿈을 해석은 하라고 했는데 이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꾸며서 꿈을 해석해서 분간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 이 불러다 놓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니, 꿈은 얘기해 놓지도 아니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술사와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빨리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협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꿈을 해석해 보이면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바른 꿈이 해석이 될 수가 없죠. 벌써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잘못 얘기했다는 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해도 죽고 저 얘기도 죽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 이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꿈도 가르쳐 주지 않고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도 알아맞히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술사들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바벨론 나라에 내노라 하는 술객, 술사, 점쟁이들이여 예언자들이여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뭡니까? 한계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꿈은 신의 영역입니다. 여기 신의 영역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실 솔직한 고백이라고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왕의 꿈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마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느부갓네살은 더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직 하나님만의 그 꿈을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술사들, 술객들, 거짓 예언자들에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때로는 내 사고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갑니다. 이게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경험으로 이 꿈을 풀어가라고 하는데 이 꿈은 풀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혜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모두가 떨고 있을 때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이에요. 왕이여,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하나님께 묻자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처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다니엘은 일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윤택하게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그전보다 10배나 더 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풍요로워 주셔서 우리들이 얻었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꿈을 영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알리고 야,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이 얘기를 듣고 친구들에게 돌아와서 야, 이제 우리도 죽게 됐다. 이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합심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중보기도와 합심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자라면 서로 기도도 안 해요. 그날은 혼자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는 이제 저녁 예배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합심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18절에 보니까 어떤 중보기도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정말 사랑스러울 때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불쌍해지는 마음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꿈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종시가 안 되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에게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뭐 부족한 게 뭐 있어서요?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에 18절에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합심해서 기도하자.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모두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게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라. 함께.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대요.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 자녀,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은밀하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마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다니엘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왕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를 살려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좀 얻어서 장관 자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질서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광주 반석재단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합심하여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영안을 뜨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